사무엘상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이 9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울 왕,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사울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왕국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만큼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족속 중에 한 지파에 속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아버지 기스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런 금수저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금수저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아주 키가 컸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이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은 키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모도 뛰어났고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하고 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금수저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아주 멋진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제 기쁨을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 왕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사환을 데리고 집을 나서서 몇 날 며칠 이제 잃어버리는 그 암나귀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이제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그런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 나선 이 사울은 숲이라는 이 땅, 숲이라는 지역의 한 마을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때의 사무엘은 그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즉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서 숲 땅에 있는 하나의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다 주선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람들의 이 행적,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직장을 만들고 사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유익함을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 유익함은, 최종적인 유익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의 삶이었고, 또 초창기 이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실정일관, 초지일관, 또 용두사미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첫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참 대단한데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일관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가고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을 세우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그런데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당신의 계획 속에는 없지만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당신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없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무엘을 만난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울 왕의 태도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사울 왕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울 왕에게 이 성읍에 들어와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안나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찾아가자. 그런데 빈손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빈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갈 때도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사람으로 보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한 그 포인트, 그 갈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을 만나러 간다 하면 주의 종을 만나서 주의 종에게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란 지속이 없어요.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만남의 저주가 되버려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 만나서도 안 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고 있는 이 사울과 이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자꾸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 세움을 받는 이들이 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과 역할, 사명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직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직업인이 되겠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직업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히포크라스인가요? 히포크라테스인가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잖아요, 의사.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선배들 중에 칼빈이나 웨슬레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인물들도 손남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들 중에 한경진 목사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진 목사님. 조영진 목사님 끝이 조금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기독교계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그 역사적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성인으로서의 좀 사명을 좀 감당한 성인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성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해버린다. 왜 함부로 대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신천지나 그런 외부의 이단 세력들, 이게 비기독교, 안티 세력들이죠.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도배를 해놔요. 목사들을 비방하고 교회들이 6만 5천,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6만 5천 교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12만 목회자들, 그리고 20만 장로. 이렇게 통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봉사활동, 사회활동에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트는 80% 이상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사회구제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는 우리 기독교가 신뢰감을 상실해버린 종교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종교,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바로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대적을 하고 또 안티 세력들, 비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니 이 성경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성도들이 사회적 분위기로, 다수의 분위기로 이렇게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을 해버려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일반 견해를 가지고 목사님을 평가를 하고 교회를 평가를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목사님들의 신뢰감이 많이 상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먹사님들이라고 해요. 먹사. 먹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터넷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오느냐? 목사님 오늘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 심정으로 목사님을 대한다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걸 방패가 돼야 되는, 막아야 되거든요. 막지 않아요. 막지 않고 오히려 동조를 해버려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한번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면은 그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성도들이 한번 주일 성수를 못했다.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하나님의 지금 청지기로 맡은 자, 사명자로 세워져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목사님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몇 차 1차에서 이번 주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찾아와서 교제를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 되기 전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오잖아.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가진 것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도둑질해서 훔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사함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이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체제, 왕국 체제를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만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 알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그 권위에 도전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성도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순종을 해요. 사무엘이 가르쳐 준 대로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나라가 사사시대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이제 왕국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순종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사울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빈손으로 만나지 않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찾아가고 만나서 그러니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 개인적인 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길이 열렸죠. 국가적인 길이 열려버렸죠. 민족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찾아가서 주의 종에게 상담을 하고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듣고 주의 종에게 교육을 받으니 길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서로 막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오겠지? 목사님 안 와. 그래, 그러면 이 교회를 갈 거야. 이 교회로 가. 그럼 그 목사님이 처음 오니까 얼마나 좋아. 막 반겨. 신발도 안 신고 나와서 막 반기잖아. 그런데 또 한 몇 개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반김이 또 식어져. 식어지니까 또 가기 싫어져. 또 안 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갖고 또 안 가. 목사님도 안 가고 성도도 안 가. 다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또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멈출 수는 없고 또 다른 교회를 또 가.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 또 버선발로 막 나와서 또 맞이해. 얼마나 좋아.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다녀. 그러다가 또 식어지니까 또 안 나가. 결국은 이 성도는 교회를 자기가 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교회를 없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영적인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숙자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노숙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고 애 인내하지 못하고 애 견디지 못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집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내 집이요. 내 집이 가난한 집이라도 먹을 것이 없는 집이라도 이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내 집에서 발 뻗고 잠자고 식구들하고 같이 보듬기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한 가정이고 한 식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내 집이 가난하다고 그 집을 버려버리고 다른 집 가고 내 집에 아버지가 흠이 많다고 아버지 흠 헐뜯으면서 밖에 다니면서 다른 친구 아버지 집에 다니면서 친구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 흉보고 자기 친구 어머니에게 자기 아버지 흉보고 그럼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냐. 그건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바운다리 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알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요 절대 엄마 아빠한테 웃으면서 안 다가오질 않아요. 뱅뱅 돌아요. 왜 도느냐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워요. 절대 엄마 아빠 품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는 몰라요. 근데 그 자식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저놈이 뭔가 있구나. 아 저놈이 뭐 잘못했구나. 벌써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상을 받았다든지 막 칭찬을 받았다든지 어떤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뽑기를 했는데 막 큰 어떤 그냥 대단한 뽑기를 했다든지 로또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찾아서 엄마 자기 사랑해. 아빠 자기 사랑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자식들은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멀리한 자식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가오는 자식은 제대로 살고 있는 자식.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내 삶의 모습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전도는커녕 기도 생활도 못하고 한 주일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아차 교회 가야지. 없지요. 어쩔 수 없이 마누라가 따라가라면 마누라가 잔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챙겨서 옷 입고 나오고 남편이 잔소리 하니까 챙겨서 나오고 이런 수준의 신앙인이라면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운 것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사무엘을 만났던 이 사울 왕의 이 모습, 왕이 되기 전에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길은 열려요. 사울의 삶의 길이 열렸어요. 사울이 감히 왕이 될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넘쳐버려요. 사울 왕이. 오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첫 승리를 했던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울왕의 40년 통치가 이제부터 이제 끝날까지 이제 사무엘상 하까지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만화책 보는 것 같고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여러분들 계속 많이 읽으셔서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상 하를 배경으로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지금 강론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조를 바쳐서 성경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